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복된 말이 나오고 또 복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우리의 말대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어보시려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고백이겠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떳떳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주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눈 뜨는 은혜를 갖고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해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눈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가 어딨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그거 분명하게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습관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확신이 없었지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예수한테 고침받았으니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면 이 사람도 출교를 시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지요. 아마도 눈먼 나를 이렇게 고치신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눈 뜨게 해주었었던, 눈을 떠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때서야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그분 어디 계신지 몰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너 앞에서 네가 보고 있고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이제야 네가 믿는구나, 내가 바로 너의 그리스도야, 앞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지셨겠지요. 고침받은 이 사람이 아직 확신이 없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사단을 다 멸하시고 권세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더욱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할 때에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 말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오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착한 일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돈 많이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신답니다. 진짜 맹세하려면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맹세해야 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세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맹세까지 하신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지요.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고백을 잘 해야 합니다.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인생이 되겠지요. 헛소리하면 헛소리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러나 복된 말을 하면 복된 사랑의 말을 하면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한평생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일들이 그 인생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종합해 보면 내 인생은 어떤 인생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지요. 지금부터라도 내 입에 내 마음속에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내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하며 살아왔나?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18편 5절 6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당할 때마다 신경질 나네, 짜증나네, 못 살겠다,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고통 중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때로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그런데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내 편이고 그렇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해도
항상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저 나는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만 내 편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내 좋은 대로 살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며 내 욕심대로 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윗은 항상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말을 복되게 하고 말을 하나님 편에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그래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의 고백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할까?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약속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합니까? 사기당하게 되겠지요. 헛수고하게 되고 말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 말로 고백을 할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면 나와 하나님이 묶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의 한자어를 보면 약은 묶을 약 그리고 속은 묶을 속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보아도 묶여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단단히 동여 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약속보다 더 강한 의미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약서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는 뭐합니까? 서로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다가 뭘 찍어주시냐?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쌍방이 도장을 찍어야 하니 우리도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도장일까요? 나무에다가 뿔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서 어디에 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도장을 찍고
믿음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도장, 믿음의 도장을 찍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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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나도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영어로는 truly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so be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하고 확인한다 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하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내가 주시는 약속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통해 붙잡고 계신 시대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시는 언약, 그 약속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바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항상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급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멘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 조급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오면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많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안 생기겠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저 모든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어렵게 보여도,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근데 조급한 마음을 갖다 보니 소망이 안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에서 불이 솟아나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땅으로 몰살당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내가 이 약속 붙잡고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으니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나 사람들 앞에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엇이 유익될까, 그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뭐냐? 함께 하겠습니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말대로 축복하시는데 깨닫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유가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옥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옥토는 다른 게 아니지요. 깨닫는 마음이 옥토이어서,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도 깨닫는 마음이 없이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저 노땡큐 하고,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응답도 은혜도 받을 수가 없겠지요.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서 나의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또 내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내 의지 속에 들어와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 머무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죠. 불신앙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들에게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어서 또 온 백성들이 정말 메뚜기같이 발짝발짝 뛰며 울고 불고 하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이 난리를 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만 하면,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10명은 그들의 말대로 정말 메뚜기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거기에 같이 합세했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그저 죽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었던 불신앙, 헛소리, 막소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마귀가 좋아했었던 말,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내가 행했었던 모든 어리석음, 내가 행했었던 그 모든 더러움, 내가 행했었던 말했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내 안에 모든 불순함과 죄와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 복된 말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뜻을 정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듣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뜻을 정했다는 말이죠. 물론 제자들에게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뜻을 정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뜻을 정했던 것이죠. 그가 죽을 만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 앞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로마복음화에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오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위해서 결정하시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꼭두가시를 만들려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먹여주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먹겠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근데 여기까지 와서 왕이 주는 그 진미, 그게 다 우상 제물이었는데 그거 맛있다고, 그거 좋다고, 그거 우리가 먹을 것이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저 맹물만 먹고 채소만 먹겠다. 왕의 환관장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 뜻을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왕의 환관장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뜻을 세웠다가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하게라도 한다면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회유할 정도였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것 안 먹어도 마르고 초췌하고 내가 죽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지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되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면서 열흘 동안 그렇게 뜻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오히려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진미를 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나라의 박수나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수도 없이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수도 없이 예배하는데, 그런데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고백은 없고 그저 내 뜻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여전히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담지 못하는 자가 돼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내가 붙잡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뜻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